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후손의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주님 저에게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애를 데려와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란 난 아이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후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상속자는 분명히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온 땅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시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후손에게 네가 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후손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잖아요. 75세 때 말씀을 주셨을 때보다 지금 몇 년 더 지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은 15장의 후손의 약속을 받은 때에서도 더 몇 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네요. 85세?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은 10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정했다라는 거 부인 사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직접 낳은 아들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사라는 자기 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는 부인도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근데 문제는 10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심이 점점 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16장 1절의 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그냥 딱 못 박아서 얘기하잖아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지금 사라의 마음에 자기가 직접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소망, 기다림, 믿음이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사라는 지금 마음의 정리를 끝낸 거예요. 아, 나는 아들을 못 낳겠구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셨을 뿐 아무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대안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사라의 생각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10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고 사라가 확실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사라의 마음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이 답할 것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라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째 말입니다. 차라리 없었던 일로 하고 싶지 않나요? 그때 은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믿는 그 상황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서 살면 되는데, 기대 자체가 없으니까 실망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필 그 일이 그냥 그때 그 시간에 있어버렸기 때문에 괜히 내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내가 계속 이 부분에 신경 쓰면서 내가 해야 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도 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일 아닌가? 이 생각 여러분은 안 하시나요? 목사만 했군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꺼이. 뭐 하고 내가 잘못했는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보고 나와야 관계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 것 같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차라리 아무 말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라고 선택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는 거죠, 이제. 사라는 85세가 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내 여종이 있습니다. 당신 아내로 맞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아내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 일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뀌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뜻입니다.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으라.
자기 희생인가요? 어쩌면 절묘한 절충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요. 당시 몸종은 노예였어요. 이집트에서 어쩌면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었을 때에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노예 여자 노예 중 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파라오가 준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몸종은 노예이기 때문에요. 몸종이 낳은 아들 역시 주인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낳을 자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조치인 거죠. 누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인과 관계해서 아들 낳으라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보아서 사라는 아들의 문제에 언제나 매여있는 남편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는 자신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어떤 결격사항이 있는 이 여자의 위치를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저 남자는 늙으나 젊으나 여자 좋아한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니 저는 농담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족에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라고 덥석 잤다고 설교하시던데 저는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 상황은 사라가 생각할 때 지금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도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후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지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 문제는 그냥 해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사라가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니까 그것도 방법이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4절 보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갈이 배가 불러오니까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절에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이를 가지고 태도가 바뀌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배경은 무슨 배경으로 느껴지세요? 하갈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또한 예전과 다른 태도로 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 아들을 낳을 여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하갈이 아들을 낳아버리면 사실은 사라보다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와 있죠. 누구죠? 한나잖아요. 한나. 그렇죠. 한나가 브린나. 사무엘의 가정처럼 엘가나의 본부인은 한나였지만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브린나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니까 브린나가 약이 올라가지고는 한나를 약 올리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막 고통스러워갖고 눈물을 흘린다고요. 아마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엿보입니다. 어쩌면 사라의 열등감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탓하면서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일을 벌인 것이 사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아브라함 당신이 옳은지 사라가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탓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거죠.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하갈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여종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줄 때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진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짓밟다, 짓누르다 이런 뜻의 라츠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라가 하갈에게 느꼈던 멸시와 모욕을 하갈에게 그대로 응답해 준 것입니다. 그대로 복수하는 거죠.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속에 들었던 이 마음의 막 열받음을 그냥 하갈에게 다 쏟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도망을 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죠. 별 수 없다는 거 하갈도 압니다. 광야로 가봐야 상황을 어떻게 나았게 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갈이 도망을 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괴로움이 아주 심했다는 뜻이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간 겁니다. 집안이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뒤 상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간 하갈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하갈에게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전 사실 이 상황도 여러분에게 깊이 얘기하면서 나눠볼 게 있겠다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봐주신다면서 하시는 얘기가 돌아가서 살아라. 그러면 사라는 하갈에게 지금까지 대하던 태도를 그대로 대하겠죠. 그러니까 하갈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셈이 된 겁니까?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지금 그 얘기한 거죠. 여러분은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돌아간 하갈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가 아브라함 86세였다. 딱 1년 만이죠. 네. 이후로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에 나죠? 100세.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아들을 놓고
아브라함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14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그러니까 14년이죠. 근데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봐주셔서 후손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마엘은 지금의 중동 대부분의 민족의 혈통적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우상 종교가 이어지다가 이슬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건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러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편하게 그냥 구약이다, 율법과 선지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율법 자체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수록 인간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수록 인간은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절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율법을 깊이 알면 알수록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0계명이죠.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말고 10계명 올바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딜레마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10계명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1계명, 2계명, 3계명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대신 돈과 권력을 섬기고자 하는 세상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나의 의지처가 생기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는 많은 순간 돈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우리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10계명 4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10계명 4계명이 어겨졌음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처형이 집행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 안식일이 주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날로, 주님께 집중하는 날로 제대로 지켜드리고 있나요? 그냥 쭉 얘기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누구든지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율법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인간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죄인임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죄성을 비추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 율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가 이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만 이걸 온전히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되는 것.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못 지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유로워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이 결국 이걸 지킬 수도 없고 이걸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럼 그거 상관없이 그냥 삽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육체의 열매를 통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고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죠.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애쓰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지속적으로 내 안에 커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차별성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과 권력을 비롯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지요. 따라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싶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은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죠. 기도도 제사도 봉헌도 모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성전 헌금함에다 돈을 우수수수수수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어이없는 바리새인이 생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율법에 매인 사람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는, 예배는, 기도는, 찬송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의 딜레마를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어차피 하나님께 보이는 거 아니냐.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막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오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태도로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드려도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까?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회개함으로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는 율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사람인 척 남에게 자랑하고자 했던 겁니다. 율법이 남을 속이는 도구가 된 것이죠. 또한 율법을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스마엘과 하갈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생각했던 결과가 하갈과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도구로 징검다리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오해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자기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결과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껍데기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돈과 권력을 얻는 방법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앞으로도 14년이나 더 남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신앙이란 신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에 내 옛사람의 욕망이 함께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상태를 지금보다 낫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보다 낫게 하는 것을. 옛사람이 멋있는 옷을 입고, 옛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고, 옛사람의 위치가 높아지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죽어버린 나를 새 생명으로 살려내신 것이, 새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나를 죽일 수 없고 또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라와 이삭을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나의 방법과 대안을 실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실수를 시롯대로 참 많이 저질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니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결국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다고 믿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의 목적은 내가 바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껍데기만 신앙인인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 내 존재 자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다시요. 지금 내 삶이 내가 생각할 때 참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내 상황이 생각이 되시거든 이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해 보라는 거냐면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축복받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얘기를 바꿔봅시다. 내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지금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걸로 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여기로 데려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자로서 앞서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으로 한번 끌어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10년째 아이가 안 생겨. 이러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상황인가? 아닌 것 같다. 이 문제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것 같다. 그래서 하갈이란 대안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납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을 키웠어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보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대안과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나의 대안과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인 겁니다.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내쫓아라. 우리 이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뜻이 있느냐? 내보내라. 이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한 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절대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않는 세월이 무려 25년이었다고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삭을 낳고 사라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습니다. 그 후처 중에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건재했습니다. 건재했다고 말하니까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식 능력이 떨어지길 기다리신 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됐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갈과 이스마엘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리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는 내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내 대안을 따라서 움직였던 때 여러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현실적 필요를 따라 움직였던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응답이 있으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